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그랬더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안에서 삶의 평안과 또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달간 무료 체험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무료로 공짜로 운동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이 이벤트가 크게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료 이벤트에 참여한 그 회원들은 한두 번 방문하고 더 이상 오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돈을 들이고 회원권을 산 우리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돈을 지불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부여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언제든 안 가도 손해볼 것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게 하지만 돈을 냈을 때는 본전은 뽑아야지, 내 돈이 아깝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들이면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돈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얻으면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속회 모임을 위해서 속회 공과책을 교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공짜로 받은 공과책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공과책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또는 잃어버려서 더 이상 속해 그 공과책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반면에 교회 안에는 다 두고 간 공과책이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 공과책 값을 다 받아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 공과책을 소중하게 다루든지 그 공과책에 자기의 이름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라고. 그리고 당연히 교회 안에 굴러다니던 공과책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있는데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면 우리가 등록 회비를 받아요. 그런데 그 회비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회비를 받지 않으면 저 갈게요, 저 수련회 갈게요, 저 여름 성경학교 참여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의 상황과 또는 자신의 일정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가겠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참 많죠. 그러다가 정작 당일이 되면 불참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회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참여를 결정하는데 신중한 거예요. 참석하겠다는 그 대답을 쉽게 하는 대신 자신의 일정과 상황을 살펴보고 정말 참여하는 사람만 참석하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죠. 물론 참석하겠다는 대답은 줄어들지만 그러나 참여율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회비를 받지 않아서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보다 회비를 받고 정확한 참여 인원수를 예측하는 것이 알찬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를 받는 거지 그 회비로 우리가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 그 누구도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료라는 말이 붙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긴 줄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 중에 공짜로 얻은 물건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공짜로 얻은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이 그 가치에 맞는 그 돈을 지불하거나 또는 많은 돈을 지불한 것들은 여러분이 잘 고이 간직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돈을 지불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가치를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 복음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값없이 누리는 구원, 값없이 받은 은혜, 거저받은 복음, 거저받은 사랑,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느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과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라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 우리가 쉽게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도 그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음과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기에는 우리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면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하면 되는 거죠. 응답하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더함교회 예배에 올 때 우리가 저 입구에서 어떤 자격을 묻거나 또는 어떠한 것을 확인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 무료로 받은 것은 가치 없게 여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복음을 그저 값없이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가치 없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다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짜를 굉장히 가치 없게 여기죠. 거저 받은 것을 가치 없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과 사랑과 신앙생활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원래 어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복음과 그 사랑과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은 어떠냐? 우리가 값없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의 그 수많은 순위를 따져볼 때,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순위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과 복음의 순위가 맨 앞에 있을 때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중간에 있을 때도 있고 가장 뒤에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맨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맨 뒤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구원을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은 그것을 값없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공짜로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가치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가치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런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다시 읽어볼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저 공짜로 그냥 가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이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즐겨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1절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 후반부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다라는 이 동사는 돈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 설명과 절대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서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없이 편의점에 가서 물 한 병 사려면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없다는 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없는 자들아 와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앞뒤가 뭔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돈 없는 자들아 와서 먹어라, 즐겨라, 너희들이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그 말씀이 이해가 쉬운데, 오늘 말씀이 이해가 어려운 것은 돈 없는 자도 와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말씀에 우리가 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청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를 헌신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마칠 때쯤 제가 친구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가끔 교회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가냐 하면 주로 누구 생일 때 가요. 우리가 그 청년의 또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면 그 청년이 자기 생일턱을 내겠다고 어디 가냐 하면 편의점에 갔던 거죠.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고르라고 말이죠. 그러면 같이 간 청년들이 한두 가지씩 골라요. 가장 많이 고르는 게 라면, 그 다음에 과자, 그다음에 또 특별한 간식들을 다 하나씩 골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계산대에 가서 그것을 바코드로 찍는 거죠. 내가 마치 사는 것처럼 바코드를 찍지만 결제는 누가 해요? 생일인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일인 친구가 다 한꺼번에 결제한 다음에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서 막 교제하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돈 없이 와서 살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돈 없이 그저 공짜로 그걸 받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돈 없이 와서 살아라는 것은 생략되어 있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신 지불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대신 누가 그 값을 치르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청년들의 생일 파티를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한 턱 내겠다며 청년들을 부른 것은 그 생일 파티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 초청받은 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먹고 싶은 것을 고르고 사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 값은 누가 치러요? 생일인 친구가 대신 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초청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불하느냐? 우리는 지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니까. 누가 대신 지불해요? 그 잔치를 초청하신 주님께서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불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걸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사야 되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저 단순한 공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와서 돈 없이 와서 누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없이 와서 살아. 이 살아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생략된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 십자가의 그 희생이 그 이 말씀 안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마음껏 자격이 없어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이 구원은, 이 복음은, 이 사랑은 결코 값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유일무이하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 희생으로 그 값을 치르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마트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시식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값진, 값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값없이 받았던 이 은혜는 한 달간 무료를 경험하는 그 피트니스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값없는 공짜라는 거죠. 우리가 공짜로 받았지만 결코 값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가치 있게 받은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받으면 다 가치 없게 여길 필요가 없는가?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공짜로 다 같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야구장에 가면 관중 속으로 뭐가 날라와요? 야구공이 날라오거든요. 파울볼, 홈런볼 등이 날아오는데 그렇게 운이 좋게 공을 하나 잡으면 그 공을 무료로 하나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저 시중에서 구입하는 그저 그냥 평범한 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2003년 한 시즌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이승엽 선수의 그 56호 홈런볼의 가치는 달라요. 그 공이 관중석으로 넘어갔을 때 그 관중석의 그 관중 하나가 그 공을 잡았을 때 그 공의 가치는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2억에서 6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2003년에 그 공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짜이지만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공짜라고 다 같은 공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주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값없이 받은 복음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자 복음입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주신 그 구원이자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이자 복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공짜와 비교하라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값없이 받는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가장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도 할지라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여러분이 여기셔야 되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이 복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구원을, 그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짜로 누가 라면 한 그릇 사줘도 감사하잖아요. 누가 공짜로 김밥 한 줄 사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커피 한 잔을 사줘도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공짜 좋아하면서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그 구원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는데 왜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쏟으셨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런 감사의 고백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감사의 고백은 건너뛰고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만 계속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목마른 거,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초청의 길이 우리가 원하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과 복음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계속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장 값진 그 보물은 가장 뒷전으로 한 채 우리는 다수 계속 다른 것만 요구하면서 그 안에서 목마르다고 부족하다라고 늘 불평만 하고 있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어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영의 양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이미 치르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과 그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2절 후반부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을 통하는 자만이 오직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복음, 그 말씀, 그 은혜,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그것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가장 앞에 세워놓고 그것을 자꾸 가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 이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늘 부족하며 목마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가장 귀한 보물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이라는 거죠. 세상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면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꼭 필요하고 우리를 가장 온전케 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보면 보석을, 땅속에 묻힌 보석을 발견한 자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땅을 사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가치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권위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가장 맨 앞에 두지 않으면 결코 그 삶은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돈 없이 와서 살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희생해서 값을 다 치러서 너를 불렀으니 그것을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저 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보물을 값없이 주셨으니 늘 감사하고 늘 기쁘게 늘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장 귀한 보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돌잔치에 가면 돌잡이를 하거든요. 실도 올려놓고 돈도 올려놓고 책도 올려놓고 연필도 올려놓고 공도 올려놓고 또는 요즘 마우스 키보드도 올려놓고 붓도 올려놓고 우리 아이에게 알지도 못한 아이에게 그거 하나 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잡으면 그것이 이 아이의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무엇을 잡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무엇을 잡았든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재미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라고 하신 그 구원,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결국 나중에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 원하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결국 천국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인가? 값없이 주셨지만 그것이 가장 귀한 보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위해 살아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헛된 것을 구하던 나의 모든 인생을 다 회개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주셨으니 그것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